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가다가 잠시 쉬면서 소화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려면 중요한 또 한 부분이 영적 리더십이라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영적 리더십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양육받는 한 과정 중에 하나가 또 이 과정이어서 이 책을 가지고 하나씩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3장의 제목이 뭐냐 하면 리더의 준비입니다. 소제목이 하나님이 매일의 사건을 통해 리더의 자질을 빚으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리더들을 세워가시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로버트 클린턴 교수의 그 리더십 개발 6단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시간적으로 볼 때에 시간을 내서 오늘 다음 주, 늦어지면 그 다음 주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정의에 대해 살펴볼 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로버트 클린턴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교계 내에서는 리더십에 있어서 매우 훌륭한 세계적인 리더라고 다 인정받는 분입니다.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하나님께서는 생애 전반을 통해서 지도자를 개발하시는데, 리더의 삶에 일어나는 섭리적 사건들과 인간관계와 환경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키워가시는데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통로는 리더들을 키워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아까 우리의 댐댐이와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무엇보다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을지 모르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섭리적인 사건들, 인간관계, 환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섭리적인 사건들, 인간관계, 환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섭리적인 사건들과 인간관계와 환경들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데, 그거를 분별하고 올바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삶 속에 일하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올바로 반응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빚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워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일하셔도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이해를 가지고 자기 지혜와 경험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 일들을 판단하면 전혀 하나님 앞에 빚어지지 않습니다. 전혀 세워지지 않죠. 그러면서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의 패턴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사람들 참 이런 거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요, 그냥 한두 명을 조사한 게 아니라 세계적인 수많은 리더들을 조사해가지고요, 다 분석해서 이걸 과학적으로 딱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요, 정말 뛰어납니다. 한 가지,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풀러 신학대학원의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주된 그 대상이 신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리더십에 대한 부분은 우선 영적 리더십을 다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반드시 교회 리더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미 살펴본 대로 같은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 사람들,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영적 리더십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세팅에서 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교회 리더들이나 신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하시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그걸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어느 단계 여러분이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평생을 걸쳐서 그들을 리더로 세워가시는데, 영적 리더로 세워가시는데,
다음에 6단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1단계, 주권적인 기초. 이 책에도 나옵니다. 영적 리더십 책에도. 영어로 Sovereign Foundations. 2단계, 내면 생활 성장, 또 인격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nner Life Growth, Inner Life Growth. 그 다음에 3단계, 사역의 성숙, Ministry Maturing. 4단계, 삶의 성숙, Life Maturing. 5단계, 수렴. 수렴이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얼른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영어로 convergence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리더들의 사역을 성숙시키시고 삶을 성숙시켜줘서 이 두 개가 융합되어짐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단계를 말합니다. 참고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5단계까지 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6단계는 잔광 혹은 축하, 그러니까 afterglow 혹은 celebration이라고 영어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든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그들의 인생의 말년에는 그 삶에 대한 축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로 대학 같은 데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그 삶을, 여생을 보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레슬리 뉴비긴도 그랬고, 그거를 지금 이 6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단계, 주권적인 기초. 주권적인 기초는요, 인생의 형성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활동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정, 환경 또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사랑, 출생 순서, 질병, 빈부 조건,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인정 또는 불안정한 기복 등등이 다 여기에 포함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업으로 잠재적인 리더가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주권적인 일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점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리더십 잠재력이 다분히 이런 요인에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환경적으로 다복하게 태어났다고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에 태어났다고 리더가 못된 게 전혀 아닙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매우 어려운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된 예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권적인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국 관건이고 핵심입니다. 빌 클린턴은 유아기 때 아버지를 잃고 3년간 조부모와 살았다. 어머니는 도박과 외도를 일삼는 알코올 중독자와 재혼했는데 부모가 이혼하던 날 클린턴은 어머니가 계부에게 당한 학대를 법정에서 증언해야 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그는 미국 대통령 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나고 자랐다고 그것이 반드시 리더가 되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기능이나 어려운 환경에 자랐을 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치유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치유되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지위에 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있는 어두움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 큰 이렇게 리더로서 실패를 가져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단계, 내면 생활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인격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빌 클린턴 교수 혹은 로버트 클린턴 교수 같은 말인데, 그분이 말하는 그 1단계와 2단계의 경계선은 회심입니다. 회심. 혹은 전폭적인 헌신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그 로버트 클린턴 교수의 이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그의 책 106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면 생활 성장, 그러면서 영적 생활과 성품이 개발되는 시기로 회심을 경험하는 단계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운명의 장난에 의해 이끌리는 대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꾸준히 변화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를 통해 성품이 자라나는 리더와 달리 성령이 없는 리더는 자신의 과거에 끌려다닐 소지가 훨씬 크다. 즉 성품이 개발되지 않은 채 남아있기 쉽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그 출발점은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의 경계선은 회심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재적인 리더는 이 단계에서 어떤 형태이건 약간의 훈련을 받는다. 이 기간은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그는 지역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훈련을 받게 된다. 어려서부터. 그가 배울 때 사용하는 기초적 모델은 모방 모델이다. 모방 모델.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역 훈련이 이 과정에서 중대한 관심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초점을 두고 개발하는 분야는 그의 속사람 개발에 있다. 그를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찬양팀 하더라도 그 어린 나이에 적지 않은 교회 주일 대예배 예배를 인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데, 그렇게 사용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된 포커스는 그들을 통한 사역보다 그들을 빚어가는 겁니다. 사역을 통한 학습의 과정에서 그는 인성 개발에 관한 교훈을 습득한다. 이 단계에서 지도력의 잠재성이 판명되며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허락하셔서 그의 성품을 개발시킨다. 이 기간은 시험 기간이라니까요. 이때 경건하고 합당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치기 원하는 근본적인 교훈들을 배울 것이다. 만일 그가 배우지 못하면 같은 분야에 대해서 다시 시험을 거치게 된다. 이 단계의 사역이란 리더가 어떤 기본적인 가르침을 익힐 때까지 훈련받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제를 말한다. 그가 훈련받을 때까지 기본적으로 그를 시험하시는 과정을 말한다는 거죠. 이 단계는. 이 시험을 통과하면 사역이 확장되거나 더 큰 책임이 있는 지도자로 발전하게 된다. 기도의 생애를 보면 이 사실을 잘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만 하더라도요, 어려서부터 리더십의 자리에서 섬기는 기회를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더 기회는 대로 할 것이고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보십시오. 뭐 그렇지 않은 대학도 마찬가지인데,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프린스턴, 보십시오. 공부만 잘한다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이러한 리더십의 자리에서 활동하면서 리더십의 역량을 키웠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왜요? 그들도 동일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거듭났잖아요. 휴학 기간 동안에. 제가 다시 복학해서 1년 후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거든요. 여러 번 나눴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제 인생을 전임 목사로서의 그 사역에 온전히 드렸거든요.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설교한 거 아십니까? 그 당시 조그만 개척교회를 다녔는데요. 중고등부가 대여섯 명이 한 6, 7명 됐어요. 근데 개척교회다 보니까 전임 전도사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지해지고 거듭난 이후로 또 하나님 추구하고 그러니까 또 제가 같은 고등학교 2학년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2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회장인데 저한테 설교하라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모방 법칙이라고 그랬지, 아까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설교집 갔다가 설교 숙지해서 그걸 요약해서 아이들에게 나눈 거죠. 또 외국 융판 있잖아요. 융판. 이렇게 붙여가면서 설교하는 거. 영어로 된 거 이렇게 갖다가 숙지해서 애들한테 그거 가지고 설교해 주면서 하고요. 여러분 그 시기는요, 앞으로 나오지만 그 잠재적인 리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님의 포커스가 아닙니다. 그때 영향받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몇 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겠어요. 그때 포커스는 그 잠재적 리더 안에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포커스입니다. 그게.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4가지 중요한 과정을 가지고 성장하는 지도자의 인격을 시험한다. 4가지 중요한 과정을 가지고 성장하는 지도자의 인격을 시험한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반복 나오죠. 이 단계 과정 가운데 3가지는 시험의 성격상, 시험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이라고 부른다. 영어로 체크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처음 3가지 과정은 시험의 성격이 강해서 검증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3가지 검증이 뭐냐? 신실성 검증, integrity check, 순종 검증, obedience check, 그 다음에 말씀 검증입니다. 3가지가 뭐라고요? 신실성 검증, 순종 검증, 말씀 검증. 이 2번째 단계에서 하나님 그걸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체크하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 과정이 이제 사역인데 이것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출발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3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첫째가 진실성 검증. 사실은 우리 삶 속에 진실성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리더에게. 이 책 나중에 나오는데요. 안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더의 덕목을 말하면서 시간이 가도 변치 않은 1순위가 항상 뭐냐? 인테그리티입니다. 진실성. 근데 그게 2단계에서부터 배워져야 합니다. 진실성. 진실성, 인테그리티라는 말을 웹스터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실성이란 도덕 규범과 그 방법에 대한 집착, 신실성 및 정직성 등의 가치에 대한 비타협적 집착, 그리고 속임수나 인위적인 것을 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실성은 인격의 중심부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 진실성 검증에는 세 분야가 있다 그러는데 너무 복잡하죠? 쉽게 이해하면 돼요.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하시면서 이걸 들으면 쉬워요. 그 대표적인 예거든요. 진실성 검증에는 이런 분야가 있다는 거죠. 내적 확신의 지속성에 대한 도전. 자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우상에게 더럽혀지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라는 그 확신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지속하고자 하는 신념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도전이 일어났잖아요. 그 환경에서.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적 확신의 지속성에 대한 도전. 그 다음에 이 도전에 대한 바른 대응 자세. 그들은 그렇게 했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결과로 오는 사역의 확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거잖아요. 이게 진실성 검증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성 검증에는 세 분야가 있는데 내적 확신의 지속성에 대한 도전, 이 도전에 대한 바른 대응 자세,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결과로는 사역의 확대. 제가 최근 들어 저 개인적으로는 제 얘기를 많이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비춰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처음에 미국 가려고 하나님 인도하실 때 환경적으로 불가능한 가운데서 기도한 내용 여러 번 나눴어요. 근데 최근에 저에게 더 리마인드 시켜주세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안 되면 자기는 안 됐으면서 어떻게 목사 된 다음에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 인도하신 믿음으로 순종해라. 그럼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렇게 설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는 안 됐으면서.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나를 물론 시간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또렷하게 확신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겠는가? 이게 자꾸 제 마음속에 강렬하게 부닥치다 보니까 공부하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안 되면 한국에서 얼마나 목사를 길이 있었죠. 어차피 제가 미국 가면 가족도 못 돌볼 텐데 그 사람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일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목사는 못 될 것 같게 저에게는 분명히 확신을 와닿았고 여러 번 나눈 대로 목사가 안 되면 살아야 어떤 의미도 없는 게 이렇게 일주일 동안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다른 사람은 웃을지 모르지만 삶과 죽음의 문제였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진실성 검증의 한 부분이었지 않나 싶더라고요. 나누다 보니까 저에게는. 그리고 그때 제가 적당히 타협해버렸더라면 이 자리는 없을 거거든요. 포도나무 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진실성 검증은 다양하다. 많겠죠. 그 일부를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나열하고 있어요. 도표에 보여드릴 겁니다. 가치관. 이것은 신념을 결정해 준다. 유혹. 이것은 신념을 시험한다. 사역 욕구에 대한 갈등. 우리가 목회자라도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보다 우리가 원하는 사역의 확장에 초점이 있어서 그 욕심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좌우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건 진실성 검증에 실패하는 거죠. 이것은 믿음을 시험한다. 두 갈래로 나눠진 인도 성향.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건 소명을 시험한다. 핍박. 이것은 견고함을 시험한다. 충의. 이것은 충성심을 시험한다. 배상. 이것은 정직성을 시험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요셉의 얘기 아시죠?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 세우고 그에게 보이신 거잖아요. 오히려 그게 화가 되어서 형제들의 시기를 샀고 형들의 배신을 받아서
외국에, 그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 알티 킨들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셰플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30년 가까이 사역했던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우리의 투권을 뺏어가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요셉의 색동옷을 벗기시는 거죠. 아버지의 특혜를 받은 색동옷. 근데 사람의 보기에는 끝났죠. 근데 거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거든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노예로 팔려갔으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주님의 주권적으로.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서 형제들을 무시하는 그런 스포일된 아이였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지도자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빚으시기 위해서 다른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리게 하시는데, 그렇게 돼야 가서 이제 보디발의 가문을 전체를 다스리는 훈련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로 세워지잖아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끝났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근데 그에게 시험이 왔죠. 보디발의 아내 유혹. 여기 나오는 보면 신념을 시험하는 거죠. 넘어가기 쉬웠어요. 젊은 나이에다가 보는 사람 없고 상대방이 막 그렇게 달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이 유혹에 넘어갔더라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일은 물 건너갔을 겁니다. 진실성의 검증. 이 시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클린턴 교수는 진실성의 검증은 리더에게 필수적이다. 특히 사역 초기 단계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이 시험은 그를 통해 중요한 지도력의 원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익하고 가치 있다. 진실성은 효과적인 리더십의 초석이다. 그것은 지도자가 초기 인성개발 단계에서부터 서서히 스며들어야 한다. 진실성은. 작은 두 번째, 무슨 검증이라고 그랬죠? 순종의 검증. 순종 검증이란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순종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로버트 클린턴 교수에게 말입니다. 지도자는 성장 초기에 이 과정에 직면하게 되며 생애 속에서 되풀이하여 부딪히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계시된 진리에 대해서 지도자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시험하신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훈련되어져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서 이 순종 검증에 대한 전형적인 예로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순종한 그 아브라함.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합적인 경험이 성공적인 순종 검증에 대한 표본임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순종을 요구하신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순종을 요구하신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는 자신이 이끄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영향을 주는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자신이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 한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작은 세 번째 검증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말씀 검증입니다. 물론 두 번째하고도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지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진리를 받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로버트 클린턴 교수의 얘기라니까요. 지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진리를 받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 외에 추가적인 진리를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이해해서 신사도는 이단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로버트 클린턴 교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 아는 분이면. 그런 분이 아닙니다. 풀러의 신학대학원의 교수였던, 흔히 사람들이 리더십의 대가라고 말하는, 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지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토대하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인도함을 받는 걸 말합니다. 진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은사는 영적 리더의 영향력 기반이다. 영향력은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해주는 기능에서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되는 진리를 분명하게 해석하는 기능은 소위 말씀의 은사라고 부르는 은사군의 핵심이다. 이 은사군이란 말은 뭐냐 하면요, 어느 주된 은사가 있으면 이 주된 은사와 연결된 여러 은사들이 함께 보조적인 은사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 주된 은사를 그러니까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거를 은사군이라고 부릅니다. 은사군, gift cluster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 은사군.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되는 진리를 분명하게 해석하는 기능은 소위 말씀의 은사라고 부르는 그 은사군에서 핵심이라는 겁니다. 리더들은 복합 은사와 함께 반드시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의 은사의 주요 분야는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목회 은사 등 여러 분야가 있다. 말씀 은사는 사역의 방향을 가늠하는 지침이 되기도 한다. 근데 이게 어려서부터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미국에서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다 보면 교수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했거든요. 신학교에서 나와서 졸업해서 목회 현장에 간 목회자들이 신학교 3년 동안 이론적으로 배운 거 그거 반복해 되풀이 써먹고 3년마다 옮기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완전히 말씀 검증을 그때도 안 받은 거죠. 무슨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바로 그 시기에 이 단계에서 하나님이 집중력 훈련시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 검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고등학생들 그렇게 검증받고 있어요. 자라나고 있어요. 저의 경우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 부분이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거의 확정적으로 알게 된 게 그게 엑스플로 74였더라고요. 여의도에서 큰 광장에서 CCC의 주최해서 그때 빌 브라이트 박사도 왔다 그러고 그분 초청으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그때 같이 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다시 복학해서. 그때 그 집회에 갔었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선교로 부르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셨는데 그 집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에 제가 은행에 취직해서 근무하게 되었고요. 졸업하고. 그러면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선교하려면 언어부터 해야 되는데 영어가 기본이니까 영어부터 하자. 어떤 분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버스 타고 1시간 이상 이렇게 통학을 했어야 됐는데 영어 단어고 외우고 가니까 저에게 학생이 영어 공부해? 영어 성경 한번 읽어봐. 그 말했던 게 기억이 나서 영어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 킹 제임스 옛날 고로 된 성경을 사서 주로 숙직을 하면서 몇 번 나눴습니다마는 밤늦게까지 새벽에 일어나서
뭐 숙직을 일주일에 뭐 최소한 4번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내 몫은 하고 뭐 다른 분들은 선배들 하기 싫어하니까 대신 하고, 그러면서 영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한 페이지 읽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모르는 단어 일일이 찾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뭐 시간이 가면 좀 속도가 붙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물론 그게 도움이 돼서 저는 나중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서 따로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학교에서 수업 듣고 공부하고 시험 보는 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당연히 되었지만 다른 데 있었던 거죠. 이 말씀 검증하게 하신 거죠. 돌이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종합해서 연구해서 발표한 이분의 거기에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이 제 삶에도 하셨더라고요. 동일한 내용들을. 그리고 제가 실패한 부분도 너무 많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부분들은 올바로 되게 하셔서 그 결과로 제가 여기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2번째 단계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하나의 검증이 뭐냐? 말씀 검증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통과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라나길 축복. 이건 평생에 가야 되는데 훈련돼야 돼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말씀 검증이란 하나의 과정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고 이해할 줄 아는 기능을 말하며, 또한 그 말씀이 자기 삶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씀 검증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때 더 많은 진리를 이해하는 단계로 발전한다. 진리는 자라나는 리더의 역량을 재확인해 주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의 영적 권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신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을 주고 사역을 맡길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전을 향한 동기를 부여하는데, 믿음을 격려하는데, 하늘의 보장을 주는데, 인도함을 분명히 해주는데, 그리고 지도자를 키우는데 사용하신다. 그 외에도 많겠죠. 말씀 검증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받은 교훈은 특별히 리더의 경우에 그가 속한 집단이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는 디딤돌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번째 단계의 검증들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3가지 원리, 금방 말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진실성은 효과적인 지도력의 초석이다. integrity.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실성은 효과적인 지도력의 초석이다. 그것은 지도자의 초기 인격 형성 단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2번째, 순종을 먼저 배워야 다른 사람에게 순종을 가르칠 수 있다. 셋째, 지도력 은사에는 말씀 은사들이 포함되며 먼저 말씀 검증을 통해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 리더로 세우기 원하세요.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섭리적인 사건들 가운데서, 관계들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빚어가시려고.
수많은 리더들의 삶을 볼 때 이 단계를 통해서 그렇게 모두 세워져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여러 사람 통해서 일하고 계신데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특별히 교회적으로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 뜻이 마음껏 이 땅과 여러분까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